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은 토요일마다 방송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상담 코너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 하나가 자매 하나가 하기 어려운 상담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참 귀하다 싶어서 또 중요한 문제라 싶어서 오늘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날기새로 매일 큐티하는 30을 앞둔 청년입니다. 요즘 기도하는 삶에 문제가 있어 목사님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쭙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남자친구는 믿지 않는 친구입니다. 저는 남자친구에 대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제게 주신 은혜를 남자친구에게도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다행히도 남자친구가 저의 혼전 순결이나 결혼 전 동거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 등을 잘 이해해 주어서 1년 넘게 만나는 중에도 그런 부분에서는 부딪히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부담하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생활비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30을 앞두고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도 없기에 혼자 힘으로 타지에서 모아왔던 돈은 학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몇 달 쉬게 되면서 생활비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자친구는 월세는 자신이 부담할 테니 미국에 있는 동안 2, 3년은 같이 지내는 게 어떠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결혼과 가정을 조금 더 소중한 것으로 남겨두고 싶다고 말했지만 남자친구와 같이 살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동거는 안 된다고 배워왔던 것 같지만 터무니없는 현실의 벽 앞에 자꾸 뒤돌아보게 됩니다. 장학금 주시고 유학을 보내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또 다른 방법을 마련해 주실 거라 믿으면서도 당장 11월까지는 결정해야 다음 학기를 시작하기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당장 휴학을 하고 다시 생계를 먼저 책임지면서 돈을 모아야 하는지, 차라리 결혼을 먼저 하고 유학을 하는 것은 어떤지를 고민할 정도로 정말 깊게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주위에서도 단호하게 말해주는 이가 없고 서울의 많은 청년들이 어려워서 동거를 하는 경우를 보면서 마음을 잡았다가도 모르겠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저 또 다른 아버지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 아닌가 싶어 여쭤보길 망설이다가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제 마음을 잘 설명해 주고자, 그리고 믿지 않는 남자친구가 나름 자신의 아픈 과거를 고백해 주었는데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이해 못하고 상처받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쭤봅니다. 그리고 결혼 전까지 이 마음을 잘 다잡아 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하기 어려운 상담을 저에게 해주셨는데 이 시간과 부족한 저를 신뢰해 주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길 망설이다가도 하는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왜 자매님이 이 상담을 저한테 할까 할 때 자매님은 이 상담을 저한테 하면 제가 무슨 대답을 할 걸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보내신 거 아니신가요? 자신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다잡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결혼 전까지 이 마음을 잘 다잡아 가고 싶어요. 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순교를 지키신 거 참 잘하셨죠? 그렇게 본인도 생각하시죠? 근데 그 순교를 지킨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매님은
그런 성적인 충격이 없으셔서 아무렇지도 쉽게 넘어갔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 때문이 아니라, 본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10계명 중에 7계명 때문이었겠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계명 때문에 자기의 본능을 이렇게 거스리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이제 신앙생활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명은 언제나 지켜야 하는 걸까요?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뀌어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물으면 답은 분명합니다. 계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예, 이번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얘기하고 저 이렇게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해요. 전 그걸 핑계라고 보거든요. 핑계예요. 핑계. 야, 좋은 핑계들이 참 많잖아요. 좋은 핑계란다. 예, 그런 좋은 핑계가 많으니까 사람들은 늘 그렇게 앞세우거든요. 자매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핑계하지 않는다.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다. 무조건 순종한다라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번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리면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없어져요. 이게 하나의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거든요. 어려워지면, 급한 상황이면 잠시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합리화인데 그게 사탄의 시험이고 유혹일 수 있어요. 동고밖에 길이 없나? 근데 자매님이 질문 중에 답을 스스로 얘기하셨어요. 생활비를 먼저 벌고 유학을 늦추는 거, 또 결혼을 먼저 하고 유학을 가는 거. 동거하지 말고 차라리 먼저 결혼을 하고 거창하게 결혼식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 동의해 주시고 결혼신고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살면 그건 결혼하고 사는 거니까 동거가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결혼 후에 유학하는 거,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돈 받지 않는 이유가 우리 사랑하는 요 자매님의 독립심 때문에 그런지 부모님이 정말 경제적으로 도와줄 여유가 없으셔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질문지에는 30이 다 된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30이 다 된 사람이 부모 의지하는 게 좋지 않다라는 그것 때문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동거하는 것보다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다음에 결혼하여 이제 자식을 낳을 터인데 언제나 입장을 한번 바꿔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매님, 이런 일이 있을 때 부모님하고 모든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아니라 모든 일을 부모님하고 의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중요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부모는 섭섭하겠어요. 딸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이유를 대면서 남자친구와 동거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똑같지 않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동거를 한다면 그것을 나중에 부모님들이 아시게 된다면 많이 힘들어 하시고 섭섭해 하시지 않으실까요? 예. 제가 이제 날기세하면서 이제 가끔 예화를 들었었는데요. 저희 교회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예배당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일부터 먼저 하자.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어요. 교회가 좀 컸으니까. 그 프로젝트가 200억짜리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학교를 빌려 쓰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형편이 달라졌으니 이제 강당을 좀 비워주면 좋겠다 하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때 방법이 있었어요. 다급한 상황이니까. 지금 길 밖에 나앉게 되었으니까. 그때는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200억을 보이는 예배당으로 먼저 땡겨 쓰고 나중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돼요. 또 저희가 나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정도 힘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9장 62절이었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임시당에 열어서 결정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시기니 우리 형편처지 따지지 말고 결정했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 중 단돈 10원도 보이는 예배당을 위해서 전용하지 않는다. 그때 사탄이 제 마음에 그랬어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래? 그럴 때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뭐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광고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좀 많았는데 청년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우리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자. 청년들은 박수치고 환호했어요. 그리고 기도 많이 했어요. 쫓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길바닥에서 예배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진짜로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각오를 했었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교회 이름을 높은 뜻 광야교회로 하겠다.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그냥 밀어붙였어요. 광야로 나갈 각오를 하고. 근데 하나님이 광야까지 내몰지 않으셨어요. 4개 분립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분립했고 분립은 성공했고 결과는 제가 상상도 못한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끔 광야로 나가야 해요. 그런데 그거 결심하면 또 광야로 나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끝은 광야가 아니에요. 주시는 축복이 많아요. 이번의 경우 우리 자매님이 어렵지만 이런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동거하지 않고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했을 때 그것이 사랑하는 친구, 그때는 남편이겠죠. 남편에게 주는 영향들, 효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힘 있는 영향력이 될 거라. 그러면 남자친구에게 전도할 기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더 커지지 않을까. 우리 저 친구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별거 아니구나. 그런 메시지를 전해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저한테 물은 이유를 제가 알죠.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으려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세게 얘기했습니다. 힘들지만 그냥 이제까지 지켜왔던 것이 옳으니까 그냥 끝까지 지켜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축복해 주시고 더 좋은 열매 맺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귀한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왜 이 질문을 이 시간 저에게 했는지 저는 압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흔들리는데 흔들리고 싶지 않아서 누군가 좀 붙잡아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누구가 강하게라도 말해 주는 걸 바라서 이 시간 상담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켰을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증거하고 또 남자친구에게도 보여주고 그래서 좋은 전도의 열매까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거하지 않아도 유학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시고 또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름다운 결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 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또 이 질문이 지금 하지 않았지만 많은 젊은 친구들에게 있는 질문이고 또 상황인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